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뵐 때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식탁 교제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신앙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납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잘 간직하셨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영적으로 많이 애쓰셨죠? 그런 은혜들이 항상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팔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한 구절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먼저 성경 속에 그 시대의 환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예로도 나오듯이 이방인같이 취급을 받거나 천민 정도로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배운 것도 이렇게 많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에도 성공했고 명함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눌려있고 무식하다는 말을 듣고 빛나는 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죠. 바로 그 갈릴리에 예수님을 통하여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는 애통할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통할 일이 혹 있었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돼서 다른 사람을 애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작은 예수님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무장돼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슬프고 가슴 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모든 인생이 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 만나면 즐겁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희구합니까? 그런데 많은 인생이 애통해보지 않은 인생이 없을 정도로 다 애통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은 나는 애통함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커봐요, 이제 애통함을 또 경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애통을 경험해요. 애통의 기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애통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즉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씨를 따먹으면서 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죠. 신라곤이라는 책처럼 낙원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이제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나는 고통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고는 장남과 차남이 형제들이 살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로 잘 양육이 돼야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형인 가인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종교적인 의식, 그냥 거칠에 위선적 예배 이런 걸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누구의 마음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애통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제일 애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것도 슬픔이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슬픔이지만, 내 혈육인 내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하는 일이겠습니까? 애통함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부터 애통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5장을 비롯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아담의 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그의 피를 타고 태어난 모든 우리 인류에게 그 죄가 계속해서 물려받아져 온 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원래적 죄, 오리지널 신. 그 죄가, 그 죄성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잠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선설이 동양 철학에는 있지만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애통하는 일들이 아담의 가정에 있었듯이 자기 가정에 그렇게 있었는데, 하물며 더 많은 사람이 번성한 곳에는 왜 애통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민족이 더 가까이 살수록, 또 어떤 이방 문화가 겹쳐질수록 더 많은 문화 충격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애통한 일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단순하게 다시 치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면 애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거죠. 애통함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이 남을 애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애통할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할 일은 인생에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애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침에 아버지 면사무소 출근하시고 저는 학교 갔는데,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예. 주사를 잘못 맞아서 쇼크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집에까지 한 5km를 걸어오면서 도대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집에 왔더니 집에 아버지 큰 방에 아버지 시신이 누워 있는데, 시신을 보는데 주무시는 것 같이 돌아가셨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왜곡을 하고, 서울에서 목회하는 작은아버님 목사님 내려와서 우리 형님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다 키웠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슴을 치고 우는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 이게 이별의 고통이구나.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애통하는 것이구나. 형제도 저렇게 애통해하는데 동생도.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사별, 이별의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야지, 또는 이 대학을 들어가야지, 이 직장을 들어가야지, 내가 진짜 원하고 잘 준비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난 이렇게 평생토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돼도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 땅에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의 모든 인생의 계단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비통해합니다. 비통해요.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죠. 비통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는 곳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애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의 결혼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사기 맞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개척 초기에는요, 제가 신문 배달원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전도했죠. 그분들이 삶이 어려워요. 저녁에 새벽 1시, 2시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한강에서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한강 어딘지도 알아요. 그래서 한강을 저녁에 우리 아내랑 가가지고 어디 모르는데 찾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발산 어디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정발산 다 뒤지고 다니고 못 찾았어요. 찾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죽고. 예?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밤중에 제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교회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니까 밤중에 제 집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로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평생을 일궈오는 것을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려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평생 도망자가 되고 평생 한맺힌 자, 평생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죄 가운데서 죄의 짐이 그 보전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력계 형사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서 딱 그 문제에서 올가미에서 풀어줬어요.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영주권도 이제 얻게 됐다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다 모르니까 아멘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슬프고 그 비통한 삶을 안 사람들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 그 메시지가 너무 행복했어요. 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형제가 제게 뭐라면, 목사님 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늘 격려해 줘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만 목사님이 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기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이 역기능적인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아들이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은데, 아버지도 애통함이 많아요. 상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그거보다, 라떼라는 말씀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0배, 100배로 더 힘들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엄마가 제사하려면 엄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애들이 방황해요. 밖에 나가서 또래끼리 어울려서 뭐 이렇게 여러분 뭐 부탄가스도 마시고 뭐도 하고 막 담배를 막 길에다 피면서 밤중에 골목에서 공원에서 강가에서 끄끄 눈물 흘리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저는 없기를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에 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어깨를 내주고 가슴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내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애통함을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애통한 문제를 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풀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이런 것을 공급해 주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찬양을 여러분 부르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안길 아버지의 품도 없고 엄마의 품도 없고 형제의 품도 없고 심지어 교회 가도 나를 안아줄 교우도 없는데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안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요, 애통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홀로 밤중에 그 찬양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애통함과 주님의 고난이 내게 묵상이 되면서 치유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애통하는 모든 종류의 애통함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애통함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있으면서 또 가정에서 있으면서 못된 사람에게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자존심 상하고 살고 싶지 않는 그 정말 상한 마음, 여러분 얼른 치유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가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막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누군가가 막 침을 뱉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다가 막 그런 아주 막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만든 쇠조각, 납조각,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완전히 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가슴에 찌르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잠도 안 오고 심장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인생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을 매달려 계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삼위일체 말씀을 여기서 설명드리면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고 일체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한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다가 죄인들에 의해 손에 이어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싹 들어오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이 녹아져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아요.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돼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주님 앞에 가면은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면벽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사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애통함을 다 토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통한 일이 있을 때 기댈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그 애통함을 다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빨리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15년 동안 내가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실 것이고 주변의 아수리의 나라가 절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통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나는 편안해요 하면서 자꾸 내가 좋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향락의 길로만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애통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저 자신과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가정에서 애통하는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엄마 아빠의 언어가 항상 부드럽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어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독한 말, 사나운 말, 교만한 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같이 오래 대화는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나가면서라도 인사하면서 장로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운 말로, 축복의 말로 한 번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 사람은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가시가 제거됐어요. 예, 그 독침이 숨겨져 있었는데 독침이 없어졌어요. 이제 영양제를 놓는 주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치유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애통함의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땅의 일 때문에 애통함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애통함을, 사실은 주님이 그걸 더 강조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래, 한문으로 우리나라 말 거듭났다, 두 번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모습은 옛날에 나나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진짜 나인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죠? 거듭나신 거죠? 교회에 온 사람이 다 거듭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모셔드린,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또 주님이 애통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왜 애통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성화되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늘 내 영혼을 비춰서 보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여전히 사납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은 내 내면의 세계가 너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40년 여전히 얘기하는 거 보면은 툭툭 쏘고 찌르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대화하고 아주 거만하고 태도가 불순하고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만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어이구, 나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딨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에 막 눌려가지고 넘어지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 깊은 영적인 세계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오는 거룩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에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속사람이 자꾸 주님 닮게해서 영혼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새벽교회 다니더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네. 야, 말투가 달라졌어. 사람이 겸손해졌다. 예,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나는 이만큼 됐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바울이 말씀하시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마음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계속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성화로 이렇게 성화의 길로 계속해서 사모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영원히 주님을 닮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소망 속에서 거룩한 애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땅의 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땅의 애통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땅의 애통이 끝나요. 그러나 영혼의 애통은 영원해요. 영혼의 애통은 영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했지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면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슬피 우는 애통함 속에 보내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죄인이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희는 나를 믿었으므로 내 보혈을 의지하였으므로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굶주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지 몰라요. 그곳으로 우리가 탁 들어가는 순간 모든 애통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 얻은 이후에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부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술주정뱅이하고 어울리면 술주정뱅이 됩니다. 음란하고 악한 문화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거기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어젠가도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밤늦게 술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어디 지하실에다가 방 12개 만들어 놓고 여자들 남자들 막 들어가서 밤새내 술 마시다가 경찰들이 기습해가지고 잡았는데 60몇 명이 체포당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악한 문화에 물들이면요 그거 다 몰래 들어가서 몰래 그거 다 해놓고 몰래 해서 문 다 잠궈놓고 거기서 밤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이신 부부와 가정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토록 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요만한 죄악이더라도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잘못했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왜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주님의 의로만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룩한 길 가게 해주세요.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면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술집에 가서 웃고 있는 사람들, 못된 놀이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 너희 거룩한 애통이 일어나도록 할지어다. 세상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서 이게 인생이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풍악을 울리며 날마다 잔치하며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즐거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어서 거룩한 길을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위선적으로 종교적으로만 하나님께 오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삽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식이든 뭐 겨우든 직장이든 이웃의 사람들 살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막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죄성이 다 있잖아요. 막 사나운 말이 나오고 막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또 그냥 더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인생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성령이 통치하지 않을 때 자기 집에서 싸우듯이 교회 와서도 싸우려고 그러고 집에서나 싸우지, 그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는 감사해.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훈련받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그리고 변화돼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집에서 아침에 비록 싸우고 나갔을지라도 나가면서는 손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네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안 싸우는데 목사님 왜 시켜요? 그런 표정들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가면 다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런 큰 은혜로 긍휼로 나를 받아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 거예요? 사랑이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거기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애통한 일이 없기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절대 애통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영원한 위로를 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는 자가 그날에 웃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